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사도가 나와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시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5,000명쯤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히매 이에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다 배를 채우고는 자기들에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요, 너희들이 주어 먹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발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아주 보기 드문 특별한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마귀들을 내쫓고 또 질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그게 이렇게 써 있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사역했던 기간은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데 마치 뭔가를 가르치시고 실습생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정한 시간까지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 그쪽으로 이동하셨어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 마을이 아니고 그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자, 그런데 이 외딴 곳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바쁘게 사역하고 돌아온 그들과 따로 있기로 한 장소입니다. 그들과 쉬면서 보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그들에게 더 특별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이 이제 외딴 곳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제자들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우선 제자들은 좀 지쳐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마귀들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왕국도 선포하고 그것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주 짧은 일정을 바쁘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분되고 들떠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을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이 명한다고 마귀가 나가다니, 그들이 손 얹고 기도한다고 병든 자들이 온전하게 되다니, 이런 거는 전에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직업이나
살아온 환경을 보면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걸 주목해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런 걸 경험했을 때 그들은 흥분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 베세다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고서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며 했던 경험, 했던 일,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전보다 더 증대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움직인 게 누구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신뢰가 넘치는 그런 눈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또 어떤 경험이, 어떤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대도 더 증대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선포한 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그 왕국에 관한 메시지가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헛된 계획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거기서 이제 크게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쓰임받게 된 거, 특히 12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분과 함께 그런 왕국이 도래하도록 하는데 같이 일하게 된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기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인다면 정말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귀들도 내몰리고 어떤 질병도 고치면서 정말 그 아주 멋진 세상이 도래할 거다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걸어갔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여전히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목사나 선교사, 전도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싫다. 나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기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 주님과 따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에 지쳐 피곤한 제자들이 이제는 쉴 시간이 필요했는데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요, 주님과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운전하면서 누군가 통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과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시간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예. 이거는 목사, 전도자,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인데 들어보세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그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건전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부부간에도 건전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말없이 지낸다. 이건 수상한 부부 생활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건전하게 교제한다면 건전한 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나도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도 나에게 말하는 그런 게 교제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잘 알죠?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하는 건 뭐죠? 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곱씹으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군요. 알았어요, 주님. 그러면서 내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은밀한 시간, 누군가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또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서 2-3시간씩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과 교제라고 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온 사람들을 또 일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야, 바빠. 일을 해야 돼. 빨리 가. 또 그거 갔다 와서 성공했어? 좋았어? 그럼 이번에 이쪽으로 가라고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딴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로 데려가시면서 그들과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던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필요한 게 주님과의 교제다.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내가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는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한 주간부터는 나도 이제 아침에 조금씩 15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과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베세다의 외딴 곳에서 쉬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걸 알고 몰려왔어요. 근데 몇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남자의 수만 얼마나 됐습니까? 5,000명이나 됐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만 따로 보내려고 하는 그 은밀한 시간이 방해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제자들하고만 따로 있고 싶으니까 나중에 오지 이렇게 돌려보냈냐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면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예외 없이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다 고쳐주셨어요. 뭐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그 병이 합병증으로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있어도 상관없이 고침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고 나온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다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고쳐주시고 상대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라는 걸 알리고 그들에게 그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갖도록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상대하는 것도 기회지만 그들이 찾아온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찾아 나서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온다면 그거를 또한 기회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다가가는 마음 혹은 환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느냐면 사람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지체들 간에도 그런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다가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느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가르친 게 된 거죠. 이런 거는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불순종하면서 사람을 얻겠다. 맞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3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표현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성경을 볼 때 한쪽 극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진리에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해주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무슨 지혜예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가는 지혜도 필요하고 올 때 환영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어떤 경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단들은 인사도 나누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집에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환영하라는 소리예요? 거부하라는 소리예요? 거부하라는 소리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느 때는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왜 자꾸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생각되는지. 몇 년 전 제가 아는 지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 그분이 교회를 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찾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저를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이 추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추도 예배가 옳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는 누군가를 기리는 예배예요. 사실 예배는 예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기리는 거지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더더욱 잘 되기를 바라서 제사처럼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이 예배를 안 드렸을 때 죽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더욱 옳지 않은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사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추도 예배 문화가 들어와서 그 돌아가신 어머님을 기억해주고 또 그걸 안 하면 어머니에게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볼 때에도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왜 사람을 생각해서 드리는 건가? 그래서 제가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로 인해서 아내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해서 결국은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설명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서 생각해 보면 그때 찾아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추도 예배가 왜 옳지 않은지를 차라리 더 성경으로 짚어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추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한 번 더 드려라. 꼭 어머니를 뭐 기리고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한 번 더 모일 거 아닙니까? 살아계셔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그럼 그렇게 모였을 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야 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제안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 실패한 그리고 제가 좀 약간 후회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서운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운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만약 다쳐버린다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제가 후회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찬송도 같이 불러주고 그리고 가정예배 중요성을 차라리 가르쳤었더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올 때 도우려고 하는 것,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사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12절 우리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사도가 나와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거늘. 자,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어쩌면 제자들은 쉬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며 다니느라고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쉬려고 외딴 곳에 왔더니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계속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이끌면서 그 옆에서 섬기느라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제 날이 저무니까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도 보내서 먹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도 그들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셨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것을 가르치셔요. 그게 뭐냐면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지금 마귀들이 나가고, 그리고 또 뭐 병들이 고쳐지고, 그 예수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런 시간을 여기서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사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는 먹을 거라고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게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소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소년이 가는데 가서 또 식사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싸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날이 저물 때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중간에 먹을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놀라웠는지 그거 지켜보느라고 먹는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게 남아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이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준비해준, 말하자면 굉장히 적은 양의, 그러니까 소량의 음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음식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모여든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5,000명쯤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라 하시니 15절까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히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0명쯤 되는 이 남자만, 그러면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면 그 수가 5,000명은 훨씬 더 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이 모였는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허기진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정말 가당치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음식을 사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 보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걸 빵을 팔 가게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50명씩 앉히시더니 이 빵을 가져다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 제자들은 그 앞에서 그걸 받기 시작한 거죠. 자, 거기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다 배를 채우고는 자기들에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더라. 예수님은 그 빵 이런 걸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봤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빵은 5개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손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챙겨다가 그 50명씩 앉은 사람들 앞에 놓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먹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었지만, 자, 입맛만 봤다, 맛만 봤다, 이겁니까?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은 트림도 했을 거예요. 끄악 하고. 그리고 배도 두드리면서 어우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보리빵 5개였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그걸 다 먹었고요. 거기 여자들, 애기들, 어린아이들까지 있다면 더 많은 수가 먹은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까? 했어요. 이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어 먹게 한 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제자들 중에 누가 우리가 먹였다? 우리가 배부르게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전달자였어요.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섬겼던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해놓고 우리가 먹였다고 우쭐댈 수 없다는 거죠.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이게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들은 이 빵을 전달하는 제자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찬송인도를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교사로서 가르치든지 저기 앞에서 뭘 하든지 예수님이 주신 건강과 예수님이 주신 재능과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전달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놓고 우리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한 대로 했는데 누군가는 유익을 누리고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는 만족을 누리게 된 거죠.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서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귀들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선포했지만 그들이 대단한 것이 입증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단지 전달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도구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든 그들은 전달자요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체들하고 어울려 살 때 이렇게 밥 한 끼라도 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 주님이시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로 겸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 이걸 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그거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2번째 뭡니까?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명절 기간에 어떤 집안의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자로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면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보여야 될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기 전에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긴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생긴 거 아닙니까? 하늘의 만나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는 요 지금 벳세다의 그 구릉지, 그 한적한 곳, 외딴 곳에 모여온 제 생각에는 10,000명은 넘었을 것 같은데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일을 못해요. 마술로 하는 건 다 속임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속임이죠. 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를 부르게 그 많은 사람을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일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이게 먹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맛만 본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째금째금 떼먹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 배가 불러가지고 배를 두드릴 정도고 트림할 정도로 그렇게 먹은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제자들은 가장 근접하게 지켜봤어요.
왜냐?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걸 봤잖아요. 빵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사람들 앞에 내려놓잖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 때 예수님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들도 제압하고 질병도 제압하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그때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배 안에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랬겠죠? 똑같이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역자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셔요. 비록 제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이 권위라는 건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로서 권위를 주신 거죠. 그리고 권위만 준 게 아니라 권능도 주신 거죠. 이 권능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죠. 결국 그분이 보내셨다는 그 권위로 그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조금 전까지 나가서 막 다녀서 놀라운 일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들떠 있었어요. 우리가 막 이제 뭐든지 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잊지 마라. 어디까지나 전달자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은 단지 나누어 주는 역할만 했던 거죠. 제자들이 준 걸로 그들이 배를 채웠지만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내가 저 사람을 살렸어, 저 굶주린 것을 해결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역자들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으면 돌이키게 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는 다 도구일 뿐이에요. 전달자일 뿐이에요. 능력은 우리를 도구로 쓰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도 자신이 대단한 양 우쭐대어서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잘 전달해도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능력 있는 권면을 할지라도 도구일 뿐이에요. 전달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어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능력의 종, 불의 종, 이렇게 하면서 사역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종은 종인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죠. 어떤 종이든지 갑자기 무슨 수식어를 붙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비천한 종이에요. 종이 왕 같은 종 이런 거 있어요? 양반 같은 종 이런 거 있냐고요?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되죠. 우리를 도구로 전달자로 쓰신 것 자체만도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자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의 원천이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다고 해도 보세요. 이게 설교 한 번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내 생각만 믿고 오늘은 어떤 말 할까? 내가 아침에 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딱! 여러분 잠언 15장 읽읍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5,000명을 50명씩 앉게 한 게 질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령님은 참으로 질서를 존중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를 했어도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준비, 가장 필요한 준비가 뭐예요? 제자들은 이거를 떼어서 나눠주게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걸로 준 거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고 종이라면 이렇게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자꾸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지체를 세우고 누구를 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아서 전달자로서 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건전하게 살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주님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하고 따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의 그게 빈약하다,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빈약하다, 그러면 아무도 12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안 가면 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제자도 앉아있는 무리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빵 나눠주다가 저 뒷동산으로 갔다.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뭘 발견하겠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예수님은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그게 그분께 드려졌을 때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하나의 그림 같아요. 굶주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듯이 이 굶주린 인류에게 혼의 양식으로서, 영적인 양식으로서 이렇게 공급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얼마든지 이 말씀이 없어서 헤매는 이 마지막 세상에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해서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우리의 영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이 본문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소년이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시시하게, 그거 없어도 내가 다 먹일 수 있어, 저리 치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걸 딱 가져왔을 때 그걸 손에 넘겨 받으셨어요. 그 소년도 대단하죠. 그 소년들이 또 뭐 식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내가 이거 엄마가 나 싸준 건데, 나 먹으라고 한 건데 라고 붙들고서 안 내놓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거 혹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는데 소년이 나 이거 있는데요, 너 그거 내놔봐.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기꺼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적은 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요, 그거를 나눠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 소년은 그거 예수님께 넘겼기 때문에 못 먹었다, 굶었다, 맞아요? 아니죠. 그 소년도 먹었나요? 먹었죠. 자기만 먹었나요? 아니죠. 주변 사람도 먹었죠.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 이 작은 것이 뭐에 쓰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쓰는 거는 주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 주님께서 그걸 엄청나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적은 것도 그분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것을 축복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재능, 이게 적은 재능이라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 물질, 이것이 적은 물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 힘, 이게 아주 미약한 힘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손에 얹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전도지 드린 게 겨우 10장밖에 안 되는데 그 10장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드린 그것을 여러분은 우리 눈으로 판단할 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적은 거라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쓰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절대 낭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마도 자기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넘겨줬던 소녀는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내가 어느 날 베세다의 산골 구릉지에 갔을 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쫓아갔었지.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근데 그때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참 대단하시더라고. 그런데 배가 고프고 날은 저물어 가고 이럴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먹을 거 있는 사람을 찾길래 그냥 어머니가 싸준 그것을 내가 내어드렸지.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시자 거기서 예수님이 그걸 놓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게 글쎄 여러분 그 소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색시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게 글쎄 나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50명씩 둘러앉은 그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이나 먹고 모두가 배불러서 아주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나 그거 잊을 수 없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냐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글쎄 거기에 그 먹고 그게 배불리 다 먹고 남았다니까? 남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12바구니에 그걸 다 챙겨가지고 또 다른 때 쓰기 위해서 그걸 움직였다니까? 12바구니나 남았다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남은 걸 버리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낭비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시간 낭비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돈 낭비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낭비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결산할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처럼 갈급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적은 거라도 지혜롭게 쓰면서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굶주린 혼들을 채우시고자 영적으로 채우시고자 찾아오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찬양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나를 도구 삼고 나를 전달자로 삼으시는데 겸손히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절대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도 내 이름을 내려고 하거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기에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드린 아주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쓰신다면 주님, 저는 이런 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낭비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데 제 삶에 시간이 낭비되고 재능이 낭비되는 일, 물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